2002년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이후에 한국 최초의 프리미어 리거가 된 박지성 선수를 가리키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성 히어로라는 말입니다. 그럼 언성 히어로란 소리 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언성 히어로라고 합니다. 그가 사실 그 네덜란드에 있다가 영국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아주 명문 팀으로 가게 되었을 때 많은 일본 사람들이 또 아시아인들이 또 유럽인들이 이렇게 박지성 선수를 조롱했습니다. 아시아에 티셔츠를 판매하러 온 사람.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티셔츠를 박지성 선수가 이제 그 팀의 일원이 되었으니 뭐그 정도 판매하는 사람밖에 더 되겠는가 하라고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전으로 못 뛸 거다. 그냥 벤치에 앉아 있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일 거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수 시절에 그 퍼거슨 감독의 전략을 수행하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축구 경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누구죠? 골을 넣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 호나우두나 메시나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미드필더나 아니면 스위퍼, 수비수들은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박지성 선수는 미드필더였는데요. 중간에서 공격수에게 공을 잘 전달해서 그가 골을 넣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가리켜서 자신이 지도한 선수 중에 가장 저평가된 선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팀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 맨유 선수들, 특별히 공격수들 가운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박지성 선수는 우리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을 펼치려면 중간에서 이 수비부터 중간 또 공격수까지 공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 공격이 매끄럽지 않은 때가 있죠. 근데 놀랍게도 박지성 선수가 골을 잡으면 그 막혔던 혈이 뚫리는 것처럼 공격의 루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산소 탱크였어요. 심장이 두 개 있는 사람. 그만큼 이 전후반 90분을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거예요. 쉬지 않고 뛰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사람들이요 상대편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패스를 하면 막혔던 길이 열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쉼 없이 헌신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비로소 제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혹여 관중들은 박지성 선수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해도 그 가치를 모른다 해도 그와 함께하는 선수들에게는 인정받는 선수가 바로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도요 주목받지 못한 채 늘 2인자의 자리에서 헌신과 희생으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전에 우리 아브라함 만남의 어르신들과 함께 순천만 국가정원에 다녀왔는데 이 언성 히어로 같은 분들이 그곳에도 계셨습니다. 누구냐면 이 어르신들을 뒤에서 섬겨주신 많은 도우미들, 섬김이들이셨어요. 사실 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서 어르신들을 섬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묵묵히 신실하게 섬긴 그분들이요
바로 언성 히어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 보면요, 갈렙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85세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4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모세를 위시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면서 12지파의 지휘관, 리더들이 모세의 지도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12명의 리더십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그들이 본 게 무엇이었냐면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들은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도 같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면 우리는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라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 12명 가운데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말한 그대로, 저들이 고백한 그대로 12명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광야 가운데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 여정 가운데 다 죽습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죽습니다. 그럼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누구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에요. 둘 다 사실 이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리더였어요. 유다 지파의 리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였어요. 근데 누가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나는 2인자여야만 하는가? 왜 내가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오늘날 리더인 이 여호수아를 향해 45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꾸었던 꿈을 이루고자 오늘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갈렙뿐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이인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인자 권사님은 꼭 이 시간에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인자,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인자들의 특징,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대 뒤에선 진정한 영웅이라는 거예요. 갈렙 역시 드러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언성 히어로였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처럼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리더가 각 지파의 지휘관이었는데요. 리더가 어떤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가 이끄는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죠? 리더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리더의 생각이 그를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대단합니다. 10지파의 리더의 보고를 듣고 백성의 마음이, 이 백성의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어야만 하나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주님 앞에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요, 45년이 지나 이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앞에서 그대로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충성의 모습은요, 충성이란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처음 마음,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갈렙은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45년 전 자신이 40세에 정말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고 그때 주신 약속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갈렙의 모습입니다. 그때나 지금의 고백이 동일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확신에 찬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요 45년 전에도 그랬고요, 45년이 지난 85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2인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사후에 여호수아가 그 바통을 이어받은 모습을 기억하면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의치 않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갈렙을 볼 수 있습니다.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갈렙과 같은 언성 히어로가 있기에 공동체는 더욱 견고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경 속에 나타난 이인자들의 특징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만 높이고 자신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담임 목사들 앞에 서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로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자꾸 사람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었든 지위이든 가진 소유든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막 잘한다 하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주목받는 걸 충분히 즐기고 싶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단으로 서시는 분들, 특히 찬양단 리더분들, 찬양 대원으로 서시는 분들, 자꾸 서요, 사람들 앞에. 처음 마음은 그렇게 서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도.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요. 자꾸 서다 보면 사람들이 어이구 우리 집사님, 어이구 우리 권사님 애쓰신다고 자꾸 격려해 주거든요. 자꾸 드러나거든요. 리더가 된다는 건요, 이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이인자들은요, 그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내게 비춰질 때에, 이 조명이 이렇게 비춰질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한 이인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자꾸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같은데? 사람들이 막 자신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하고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막 올라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숨기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걸 즐기고 싶은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유혹이 우리 삶에 순간순간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닌 척하면서도 이 좋은 기분을 막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조금의 주저함 없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소리는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메신저는 남지 않고 메시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소리를 내려고 해요. 메시지만 남게 하면 되는데 메신저인 우리 자신이 자꾸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교회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듣는 것에 있어서 이 공간에 대한 이해와 음향을 조율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가
언제지? 작년 3월인가요? 작년 3월에 본당 리모델링을 조금 했는데 요 앞에 붙어 있는 이 벽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 옆에 있는 저 뭐 있잖아요. 저게 그 흡음재를 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부 다 벽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은 다 튕겨져서 자꾸 하우링이 뜨는 거예요. 소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방이 다 벽돌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소리가 튕겨져서 또 소리가 또 나는 겁니다. 하우링이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이걸 대는 거거든요. 하우링이 생기면 여러분 끽 하고 소리 나고 이게 왕왕왕왕 울리면 메시지가 잘 전달이 안 되죠. 그 소리에 모두가 고통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리가 전달되고 사라져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 소리가 남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자신이 드러나고 알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누군가, 제가 아마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뭐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딱 한 사람은 나의 선행, 나의 섬김과 헌신, 내가 남모르게 행한 일들을 한 사람은 봐야 돼요. 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의 선행을 동네방네 다 떠들어주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봐야 돼요. 정말 아무도 이게 한 사람이 봤는데 그 사람이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떠벌리고 다녀요. 그런 순간 모든 걸 다 까먹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자신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으로 성경 속에 나타난 이인자들의 특징은요, 다른 일을 세우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죠? 사실 이 11시 예배 때 주일학교 예배가 동시에 드려지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누가 주일학교 교사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별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주일학교에 맡겨놓고서 누가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여러분 이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요 보람된 일입니다. 이 인자들은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존귀하게 쓰임받고 무대 뒤로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배후엔 누가 있었을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바울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의 1인자였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살아갈 때에 그걸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개런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회심한 걸 뭘로 증명하냐고요. 이 거짓 회심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내가 회심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와서 어디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지 확인한 뒤에 다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두면 어쩔 거냐고요. 근데 그걸 변호해주고 이 사람의 회심이 진심입니다라고 공동체 가운데 개런티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바나바와 사울이 사도 바울이에요. 누가 먼저 등장하죠? 이름에? 바나바가 먼저 등장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로 파송을 받습니다. 둘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검증이. 정말 바울이 회심한 게 맞는가? 이 검증의 모든 과정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 말은요 조금 부자연스러운 말인데, 왜냐하면 계속 사울 하다가 어느 순간 바울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된 건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이 김현웅인데, 만약에 저는 뭐 미국에서 살지를 않지만 이제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되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식 이름 하나를 새로 짓죠, 그죠? 예. 뭐라고 예를 들면 저는 요셉을 좋아해요. 요셉을 좋아하면 조셉 킴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가 되는 거죠. 하나는 김현웅이고 하나는 조셉 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사울이 바울이 되냐 하면, 평소 때는 사울이었어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가니까 또 다른 이름, 조셉 킴이라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식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울인 거예요. 바울. 근데 보시면 어느 순간 바나바와 사울이 아닌 이름을 이야기할 때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게 돼요. 사도행전 15장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없나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까 뭐라고 했죠? 바나바와 사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요, 바울과 바나바는 순서가 바뀝니다. 오히려 바울이 더 부각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드러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바나바 이름은 사라져요. 리더의 고독이라는 책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질투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탁월함은 훌륭한 인물을 알아보는 데 있었다. 그는 자기보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알아보았다. 그의 역할은 바울을 세우는 일이었다. 바울이 충분히 세워지자 그 역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는 어떤 면에서 바울보다 더 큰 그릇이었다. 바나바는 바울과 같은 큰 인물을 가슴에 품고 세워준 리더였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바나바 역시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리더는요, 어떤 면에서 모두 다 2인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섬기는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이 2인자의 길을 끝까지 겸손하게 걸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2인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을 때 바나바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갈렙과 같이 진심으로 이 자리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드러나지 않지만 소리 없는 언성 히어로, 소리 없는 영웅처럼 이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영생에 속한 모든 권속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